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넓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것보다 넓고 깊고 풍성함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뒤따라오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단순하게 교회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인간이 세운 민족 혹은 문화 이런 장벽을 넘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해가자 라고 해서 표로도 많이 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경계 안에서 복음이 그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갔는가, 이런 치열한 갈등과 싸움 그리고 그 화해의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신 주연절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과 불러 모은 친구들, 친척들과 그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설교가 그저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라고 치부하기는 조금만 아쉬워요. 이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좁은 경계를 넘어서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뜻을 이해하는 놀라운 전환점인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인간의 편협한 이 좁디 좁은 인간의 이해를 깨트리고 확장해가는 귀한 일이기도 한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웨슬리의 표어가 있잖아요. 뭐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의 틀을 넘어서 말을 타고 순회하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했던 이 감리교 신학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만히 볼 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4-5가지로 오늘 말씀을 은혜 나누며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왔을 때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목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하고 먼저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이미 이방인의 집에 임하여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준비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알량한 지식, 베드로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알량한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성경의 모든 계획들을 재단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우매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친 마음,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며 신앙적 경험을 시도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요.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당연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입에 올릴 이유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요 천지개벽할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공생애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부활도 목격했던 증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그의 생각, 유대교적인 생각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준수함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외모,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여전히 베드로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 나라 자체에는 전혀 구별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반응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충만한 은혜로 구원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교파나 특정한 교단이나 어떤 특권층에만 점유된 전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안 돼.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아?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사람을 재단하고 배제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찾아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삶의 정황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베드로가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겸손해야 되고요. 먼저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뒤따라가며 확인하고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놀라웠게도 내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경계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동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들은요, 무리를 지어요. 무리 밖에 있는 같은 개체조차 공격해서 무리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게 동물들의 세계예요. 공교롭게도 교회가 그럴 경향들이 있어요. 경계를 만들어 놓아서 어느 누구도 우리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계 밖에 하나님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위나 출신이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대상이심을 만방에 이미 선포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구원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을 또한 나타내 보이셔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 없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오해를 합니다.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과 성경의 통전적 진리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우리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불러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말의 조건적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할 인간의 전적인 책임,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사람인 것을 보여지지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인데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귀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양심에 맞추어서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인간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양심적 믿음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삶, 확신 속에 살고 있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한 이는 또한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거지요.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인 거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의 삶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너무 값싼 은혜처럼 치부되어져요. 교회만 나오면 다 복받고 잘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져요. 교인들은 그 달콤한 말이 좋아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야, 설교가 은혜되네,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값싼 은혜에, 값싼 말씀에, 값싼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는 너무나 다 무장해제되어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의 변화 없는 고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이웃을 향한 정의가 빠진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며 자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에 인격과 삶으로 응답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드린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의 정의와 진실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칼과 무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의 인간과 인간 사이와를 이루시는 진정한 평안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성인 군자, 듣기 좋은 도덕 강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약함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서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을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비춰지는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승리로 이루시는 사건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사건이 부활이지요. 부활의 증인과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주목할 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일까? 이미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더 큰 파급력이 있었을 텐데. 왜일까요? 부활은 구경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목격한 자가 생명 걸고 증언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저 시장터에 들렸던 어떤 장사꾼의 외치는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았고 신앙으로 경험했기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또 하나 귀한 것은 예수는 심판주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2절과 43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것. 44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것.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회개나 죄 사함이나 심판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위로의 주, 사랑의 주,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 부분에 집중해 있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에 대하여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뎌지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없다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어쩌면 가짜입니다. 참된 복음은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이 물으심 앞에 동시에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균형 잡힌 고백과 선언이 있어질 때에 그 신앙이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하나의 또한 모습은 성령은 우리의 설교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지나서 4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설교 중에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의 권위라는 것이 주장되던 시대예요. 이것들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다든지, 안수했다든지, 축원했다든지, 이럴 때 성령이 내려와야지. 이미 그런 생각에 베드로가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세리를 죽여도 전에 성령의 임재가 먼저 일어났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설교의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마음 열고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교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만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저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올리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함부로 재단하여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이 불순함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역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적 경험이나 신앙적 지식 안에서 성경을 재단하고 신앙을 재단하는 미련한 인생들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부하지 않는 신앙,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2000년 전 저 초대교회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앙의 영역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며 도전이에요. 너희들 혹시 내 이름을 거론하며 경계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 운운하며 교회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접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겠어? 경계 너머에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판단과 조금 다르고 나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달하는 것이 두려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계를 넘어 복음의 진정한 증인, 전달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쳐나온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무리 안으로 끼어야만 너희가 복받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이제 경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신뢰하며 그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교회를 넓히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못 믿어? 경계 넘어 역사하시는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교회 전통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내 신앙적 이해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보고 그가 갖고 있던 편견, 유대인만 구원받고 혈통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킨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허용하도록 그렇게 리드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 낯선 땅에도 임하는구나.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참된 교회요,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우리 감리교회의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은혜에 책임 있는 부름 앞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어 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질 겁니다. 이 큰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편견을 다 부숴버리고 주님 말씀만을 쫓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